문은 솔로몬의 나라를 세우고 나서 그 솔로몬이 어떻게 그 지방 장관들을 세우고 또 어떻게 그 나라의 제사장과 또 그 중요한 요직들을 세웠는가를 기록한 그 국가 요직에 대한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만 요약을 하면 솔로몬이 이제 왕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어느 규모가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을 세우는데 12장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2장관이 한 달에 한 번씩 왕과 왕실에 먹을 것을 공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을 완성했고, 그 솔로몬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아주 평안한 가운데 번성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선거가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하냐면, 야당과 여당이 있고 국회의원의 숫자가 몇 명인가, 또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당선이 됐는가 안 됐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솔로몬과 같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 나라를 다 평등하게 또 평화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사실은 백성들이 그때 제일 평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백성들이 평안한 것보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의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는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솔로몬이 세워가는,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안정적인 나라가 되어가는 가운데 오늘 저는 말씀 가운데 두 가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왕의 친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고 나단의 아들 사봇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붓이라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나단인데, 이 나단은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아주 뛰어놀 수 없는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나단이 한 것은 다윗 왕에게 언제나 다윗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도 나단이 그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노년에 후계자를 세울 때에도 아도니아가 왕이 될 뻔했는데 이 나단이 밧세바와 함께 다윗을 한 번 더 깨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일 가운데 공로가 크지요. 그러니 솔로몬에게 있어서 나단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버지의 멘토고 나의 아주 정말 지지하는, 내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떠한 한 존재죠. 그 제사장이. 그 나단의 아들 가운데 사붓이라는 사람이 이제 솔로몬에 있어서 나단과 똑같은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버지의 세대의 왕과 제사장이 그 아들의 세대의 왕과 제사장이 또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붓에 대한 표현 가운데 오늘 성경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친구의 자리가 어떨까요? 굉장히 축복된 자리입니다. 왕의 친구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그 왕의 친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냐 하면 왕에게 직언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는 언제 친구를 가장 많이 찾게 되냐 하면 내가 무언가를 함께하고 즐거운 일을 함께할 때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많이 있으신가요? 친구가 많은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왕은 사실은 가장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 솔로몬이 축복 가운데 저는 오늘 이 왕의 친구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력이 많을수록, 정점으로 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그 자리는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정말 외롭게 있으면 그 사람 위태로워집니다. 그 왕에게 솔로몬이 그 번영의 시대에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을 소유한 자였지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에게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직언할 수 있는 친구.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친구 관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친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은 오늘 이 솔로몬과 사붓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위였는데 사실은 이 사울 왕의 사위지만 이 사울 왕의 진짜 아들이 있어요. 후계자로 되어질 요나단이에요. 그러면 요나단과 다윗은 그 다음에 이 왕권을 놓고 서로 경쟁해야 할 사이입니다. 게다가 사울은 이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너무 탁월하니까,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너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분명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울은 그를 두려워하여 죽이고 싶었지만 요나단은 그와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사울 왕의 그 다음 순서로 요나단이 왕이 되어도 괜찮았겠다 싶습니다. 요나단이 참 멋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옆에 있는 다윗에게 자기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는 걸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내 주변의 성도님들 가운데,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같이 느껴지는 그 사람 있습니까?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저 사람 좀 곁에 있고 싶어. 그런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그럼 축복입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사람이 분명한데 내가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경쟁이 되어지고 시기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 혹시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는 이유가 혹시 그런 경쟁이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열심히 더 살고 싶고 비교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누가 크냐 다투고 마지막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는 자리에서까지 경쟁심이 유발되었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정말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버팀이 되어주는 존재, 내 어깨에 기대를 하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전에 밑사람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오늘,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사업을 망했는데 우리 집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부도가 나고 다 딱지가 붙고 내몰려서 밖에 나가서 이제 갈 데가 없을 때 그때 찾아갈 친구 있냐고. 그때 오늘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한 달만 좀 같이 살 수 없겠냐고. 그렇게 말하고 들어갈 수 있는 친구 있으십니까? 없다면 지금부터 그 친구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는요, 그런 친구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친구는요, 왜 친구가 소중하냐 하면 가족 다음으로 소중해요. 왜요? 함께 하기 때문에요. 함께 하기 때문에요. 그 친한 친구도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지면 out of sight, out of mind 되더라고요.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친구는 함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왕이 자기 옆에 이 사붓이라는 사람을 친구로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언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나단도 참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직언할 수 있게 허락한 친구라고 생각해주는 왕이 대단한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왕의 사위가 된 사람이 두 명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벤 아비나답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아히마스라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다 사위가 됩니다. 여러분, 사위가 돼서 이제 왕의 아들과 같이 그 가족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두고 분노하죠.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망령되게 모독할 수 있는가? 의도를 가지고 모독하는데 아무도 한마디도 못할 때 그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오늘 내가 상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저 골리앗을 내가 쓰러뜨리면 무슨 상급을 준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 소리가 왕에게까지 다 들어가서 왕 앞에 쓰죠. 네가 오늘 저 골리앗을 이기면 너는 내 사위가 되겠다. 그 상급을 건 거예요. 다윗은 안타깝게도 사위가 되고 나서부터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집에, 사울의 집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리고 오늘 적어도 이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는 가운데 그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축복의 자리로 신분 상승이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 여기서 우리가 특별한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온라인 교회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 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떤 한 분이 죽음 앞에서 암 투병을 하시다가 저는 그런 수고와 마음을 쏟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온라인 교회의 한 성도가 되셔서 3년 동안 저희의 예배에 함께 동참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분을 처음 봤어요. 세례 주는 날. 그분이 연락이 와 찾아와서 세례를 좀 받게 해달라고. 근데 그분은 여기 오시더니 여기 내 교회 갔대요. 매일 화면에서 보던 그 자리고 화면에서 보던 그 사람이래요, 제가.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주님께 의지하고 이제 정말 주님께 내 삶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드렸어요. 너무 세례를 집례하는 목사나 함께 증인이 되어진 성도님들이나 그 자리에 세례를 받으러 오신 분이나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됐어요. 그때 그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시구나. 제가 그것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제가 처음 뵙는 분을 세례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라.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기도하고 돕겠다고. 그분이 여전히 암을 갖고 계시거든요. 이제 정말 죽음을 얼마 안 놔두고 주님 앞에 마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편에 앉았던 강도처럼 너무나 소중한 은혜를 누리시는 것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된 삶을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언제 누구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누가 좀 시험이 들고 미워할 마음이 들고 절망하는 순간이 있으면 하루면 족한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이제는 그 억눌리고 어둠 가운데 있던 시간에서 벗어나시고 빛 가운데에서 주님의 자녀로 사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나라를 세우는데 참 왕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왕의 친구가 있고 왕의 사위가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 이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이 솔로몬의 영광이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나라가 되어 갔습니다. 왜요? 솔로몬에게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그렇게 함께 세워져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